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27장 1절과 5절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신 후에 김정현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주신 증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던 환경을 다시금 열어주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된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계략은 너무나 치밀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요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수록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넉넉히 사단을 밟아 이기는 믿음의 군사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맡은 처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는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참고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후부터 성교복지관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성 장로님, 한수 집사님, 우리 젊은 집사님들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주방에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이제 다 시작합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완전히 1단계로 다 떨어지고 나면 오후 예배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성총회 2021년 구역공과 집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과 교회 광고란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외에 또 다른 광고 있으면 이 시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 앉은 상태로 199장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만 높이 온 땅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주의 전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되 어려운 때 고난의 때에도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도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솟생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여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고난당한 영혼들, 어둠에 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감사를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부터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엊그제 새벽이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 되겠죠. 북한에서 노동당 그 창당 75주년 기념을 맞이해가지고 기념 행사를 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김정은이 나와서 연설을 했고 군사 사열을 하고 잠깐 TV를 봤는데 정말 이 북한 멋있게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ICBM 미사일이 등장했을 때는 막 온 북한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이 땅에 정치적으로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여러 가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이 땅으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지난주에 몇 년 전에 그 북한 주민 인터뷰한 그 내용이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듣는데 이제 탈북 주민들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어떤 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선교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을 만나는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랬더니 밤에 모인대요. 밤에 11시, 주일날 낮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밤 11시 이때쯤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동네에 한 7, 8명이 되는데 그들이 밤에 모여서 지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하는데 성경도 이 쪽복음이 있죠. 이렇게 쪽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 그 쪽복음을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그걸 읽고 간간히 자주 들을 수는 없지만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간간히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제 설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걸 통해 은혜 받고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인터뷰가 나와요. 그러면서 남한 대한민국을 볼 때 가장 부러운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북한 크리스천이 대답할 때 남한에 자유가 있는 것이 너무 부럽고 남한에 굉장히 잘 살고 북한도 소식을 듣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살고 세계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앞서 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런 것들이 부럽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장 부러운 게 뭐냐? 가장 부러운 것이 남조선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부럽다. 마음 놓고 찬양하고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부럽다. 뭐 못 먹고 그런 것보다도 억압당하고, 그러나 북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마음 놓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 북한 크리스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식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영육 간에 담대해지고 성장하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오늘 여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를 좀 집중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귀한 말씀 몇 가지를 또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 24절 25절에 보면 파종하려고 밭을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평평하게 했으면 거기에 소회향을 뿌리고 대회향을 뿌리고 소맥을 뿌리고 대맥을 뿌리고 귀리를 심고 곡식을 심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부가 밭을 매일 갈기만 하지 않잖아요. 갈고 그것을 잘 골랐으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밭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왜 우리가 개간하는가? 개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다시 개간하고 그것을 잘 다듬고 고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씨를 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개간하고 땅을 고르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우리가 돈을 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는 다윗의 시편 42편 1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개간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우리 마음이 개간이 되는 거예요. 개간이 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야 돼요.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죠? 우리에게 믿음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응답의 열매를 거두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니 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를 던져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아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장 7절 이하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거룩한 것을 심는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거두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더욱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서도 이사야서 뒤에 55장 이하에서도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사모하십시오. 다른 거 사모하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 뺏겨서 육신적인 이 땅의 것을 막 사모하잖아요. 그거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분명히 거룩한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이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가 씨를 심고 가을이 되니까 우리가 거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심으면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26절부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그러면서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회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어떻게 하는가? 수레바퀴로 굴려서 떠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자, 곡식을 거둘 때에도 분명히 곡식에 맞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어요. 어떤 것은 여기 성경 보니까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수레로, 그죠? 큰 수레로 곡식을 떨고.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도리깨로 쓰임받고, 그죠?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큰 수레바퀴처럼 쓰임받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심었어요. 거룩한 것을 심은 대로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그 곡식대로 그 사람의 사용에 맞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도리깨로 수레로 이렇게 쓰신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보이사 그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곡식을 떨 때 각 도구가 있듯이 이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의 이 추수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수레바퀴처럼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가 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 그 교회를 날선 타작 기계같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날선 타작 기계같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선 타작 기계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겨같이 아주 먼지같이 그들을 갈아서 휘우리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려 권세자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물론 다 각자의 하나님의 은사대로 쓰임을 받지만 이왕이면 마지막 때는요, 두 증인처럼 날선 타작 기계처럼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분을 더 사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날선 타작 기계처럼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광주의 시골 동네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날선 타작 기계처럼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보면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밭을 가르고 씨를 뿌려서 그것을 거두고 타작 기계들을 통해서 뭘 약속하시고 뭘 말씀하냐면 이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곡식을 거둘 때 큰 수레에다가요 소를 묶고 말을 묶어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도. 그런데 그렇게 돌리고 하는데도 곡식을 큰 수레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망가뜨리지, 부서뜨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알곡을 거두는 것이지 곡식을 부서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곡식, 이 알곡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부스러뜨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알곡을 털고 모으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어둠이 그들에게 덮쳤지만 그것이 그들을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수확하고 알곡을 알곡되게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알곡들은요, 하나님이 다 부수지 않고 모아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불안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알곡으로 선 성도들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을 더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날선 타자 기계처럼 쓰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반드시 이런 시련과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예배가 행정명령에 의해서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듣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영상으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리듬, 기도하는 리듬, 우리 신앙의 리듬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리듬이 다 깨지고 나니까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을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교회를 안 나오려고 마음먹었던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가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를 기회로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다. 갓피플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약 30%가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깨어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묘하신 그 방법 아래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다 구별하시는 때, 가라지와 곡식단을 구별하시는 때예요. 이런 때 하나님,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레를 통해서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비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오늘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믿음에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복되게, 더 아름다운 곳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들이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안에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에게 날선 타작 기계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때, 겉에 있는 이 고난의 표면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성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보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되게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예배의 리듬이, 신앙의 리듬이, 기도의 찬양의 리듬이 깨졌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리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날선 타작 기계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기쁨의 곳간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